파트 1. 하나님이 부르셨다. 챕터 1. 그 마음에 합한 자.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예루살렘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늘 사람을 찾고 계신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교회와 화려한 집회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세련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만약 그 고백들이 주님께 다 연락되었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현실이 이렇지는 않을 텐데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다. 이제는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이 맞는지, 우리가 과연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이 맞는지 아픈 심정으로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고백과 헌신은 드리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의 기준으로 성립된다. 내 기준으로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겠는가?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받으신 한 사람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인생을 받으셨을 때 그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의 인생이 막을 내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그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셨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의 인생이 어땠기에 하나님은 그를 그토록 기쁘게 받으시고 높이 평가하셨을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것일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정리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 두루 감찰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한 예배나 그럴듯한 고백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그것은 본문은 이렇게 표현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렇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뜻이다. 그 중심이 토대가 되었기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다윗의 삶을 지탱한 원칙.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 숨쉬던 원칙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는 그 원칙에 따라 반응할 수 있었다. 설령 죄를 지었거나 실패했을 때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중심의 원칙은 무엇인가? 결론을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다윗이 살아낸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세 가지 필수 조건이 발견되는데 첫째가 동기, 둘째가 기준, 셋째가 능력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윗의 삶을 지탱한 기둥들이었고
그것이 한평생 흔들림 없는 그의 인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인격이라고 표현한 캐릭터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보고 싶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기 쉽지 않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캐릭터는 성품, 성격, 기질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캐릭터는 하나님이 형성하시는 믿음 안에 어떤 성질을 말하는데 연단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 안에 굳센 것을 뜻한다. 캐릭터라는 단어의 헬라의 원어는 대장장이들이 철판에 못을 대고 망치로 때려 글을 새기는 작업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철판에 글씨를 새기는 것은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못을 대고 망치로 때리고 내리쳐서 파내야 한다. 마찰이 있고 불꽃이 튄다. 그러나 그렇게 철판에 한번 새겨지면 물속에 들어가도 심지어 풀물 속에 들어가도 그 글자는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압력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사라지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그 중심이 바로 선 사람들은 강철에 새겨진 글씨처럼 단단한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도 반대로 성공을 한데도 그 중심의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기준 없이 마구 흔들리는 것은 그 안에 강철처럼 새겨진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중심에 세워진 원칙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다윗은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않은 원칙이 세워져 있었기에 그의 인생에 펼쳐진 수많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그 원칙에 따라 반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다. 이제 그의 삶을 지탱한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정리해보자. 동기, 주의 무대 위에 세워진 자. 첫째로 다윗은 주님의 무대 위에 세워진 자였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동기가 되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파견하시며 그 아들 중 한 사람을 지명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상 16장 1절.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임무였다. 현직 왕이 여전히 왕자에 앉아 있었으니 사실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행위요 반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한 가지 작전을 세워주셨다.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그 제사의 현장에 이새의 가족을 초청해라. 거기에 등장하는 아들들이 있으리니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지명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한 임무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의 자리에 초청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비상이 걸렸다. 한번 상상해보라. 만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나보다 부모님이 더 긴장하실 것이다. 방문 날짜가 정해지는 순간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시집 장가간 딸 아들에게 전화해서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으니 그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손자 손녀 다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할 것이다. 날짜가 임박하면 어머니는 목사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을 것이다. 또 그날을 위해 최고로 깨끗하고 좋은 옷을 준비해 둘 것이다. 유명한 목사님이 방문한다고 해도 이럴 정도로 긴장감이 맴도는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방문했을 때는 어땠을까? 그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을 세운 국가대표 선지자 아니었는가? 그런 선지자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했다. 아마도 그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당황하면서도 어깨가 으쓱했을 것이다. 다시 없을 이런 기회에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정중하게 제사에 임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사무엘 앞에 서다니. 내 일생일대의 기회야. 지금 당장 사무엘에게 뽑히지 않는다 해도 지금 잘 보여놓으면 언젠가 나를 기억해 줄지도 몰라. 내가 세상 무대에 데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이세의 아들들은 저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최고의 모습을 갖추고는 그날 제단 앞에 펼쳐진 무대 위에 한 사람씩 등장했을 것이다.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을 지켜보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가 누구인가 찾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디션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그들은 최대한 자신의 장점을 과시하며 그 무대 위에 올라섰다.